성도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이 사명이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가치없는 삶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삶의 중추적인 뼈대 역할을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대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제자 양육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명은 제자 양육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자예요. 우리가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키우기까지,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기까지 우리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사명에 이 목자의 사명인데, 오늘 주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 부인한 상처를 치유를 했는데, 그들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어서 업으로 돌아갔다 그랬는데, 이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시겠습니다 하고 가장 자기가 어뜸인 것처럼 큰 소리를 쳤는데 제일 먼저 도망을 가버린 사람이 됐죠. 그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한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도 자기 마음에 분명한 것은,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배반은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난 그 하나님의 증거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은 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하고 경험된 것도 아닌데 성령이 부음받아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것이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부음받아서 우리에게 끊일 수 없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그 제자의 자격으로 하나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것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마음이 정말 거짓됨이 없고,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삶을 내가 살아설는지, 스스로 배신하는 삶을 살아설지언정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질문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 번을 질문합니다. 세 번 베드로가 부인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근심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왜 근심했을까요? 내가 이 말을 해놓고 또 배신을 할 것 같으니까. 또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말을 해놓고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여종 앞에서, 비자 앞에서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근심스러운 겁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근심과 연약함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로서의 부르는, 이 사도로서의 부르는 자격은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아래서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거듭났느냐?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네 속에 있는가?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사명에서 이 세 분의 질문 중에서 끝에 붙는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그건 목자의 사명의 명령인데, 자기들이 정말 제자의 사명으로서 목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자격이 있다는 말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으로 치고 먹이고, 육신적으로 돌보는 것까지도 포함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의 말씀이 뭐를 말합니까? 동일하게 너는 사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떼를 칠 만한 자격이 있는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자의 자격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목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넌 사도다, 넌 제자다, 넌 실패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어떤 큰 대단한 대성공을 이야기하는 것,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냥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멈출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가장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양떼가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목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자꾸만 내 새끼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그러니까 자기 소유로 생각하니까 자기 멋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부모가 병들면 자녀가 병들 수가 있어요. 돈과 명예를 추구만 하는 부모가 되면 자녀를 괴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요즘은 정말 인터넷이나 이렇게 신문을 보면요, 믿지 못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거의 정신병 수준의 일들을 하는데, 그것도 출신이 학교 선생, 법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추앙받는다고 생각하는 사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치 괴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제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부모가 문제예요. 목자로서 가치관을 잘못 심어준 거예요. 너는 돈만 벌어라, 출세하라는 명예로 이래 심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내 새끼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낳게 했지만은, 우리 가정에 만난 남편 아니지만은 목자의 마음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양을 치라 그랬지 너 양 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키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반은 살았습니다. 바로 키워야 돼요. 아이들을 바로 키워야 됩니다. 제대로 심어야 돼요. 그건 부모가 가치관을 제대로 가지고 목자의 사명을 분명히 회복해야 돼요. 넌 목자라는 겁니다. 실패자가 아니고, 너는 자격이 없고 내까짓 게 아니,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자로서 제대로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느냐? 그 사명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건다는 말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목숨을 건다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는, 목숨을 거는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살아갈 가치가 있고 인생을 똑바로 살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주님이 주신 물질, 건강, 자녀,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명 앞에 딱 세우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섬겨되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내 멋대로 하니까 그런 사람은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 양을 키우라, 제자 삼아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에 맡긴 하나님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긴 양떼들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왜 주님은 죽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처럼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부음바 되어서 주님께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제자들을, 자녀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다하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님 주신 그 예수에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순교할 수 있는 그 정도 신앙은 아닐지라, 그 정도의 그 축복은 안 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산순교자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 중에 그냥 죽는 것이 쉽습니까? 평생 동안 살아있으면서 마치 날마다 주님 안에서 목숨 걸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산순교자가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 모두 다가 거의 대부분 산순교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하려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자체에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의 삶으로서 이 목자의 사명을 다하라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되 주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목숨을 걸고 하는, 아이들 인류대학 보내는데 목숨 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야죠. 예수 안 믿고 인류대학 가면 괴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가르치면 아이들이 출세할수록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꽃미남에다가 인류대학 다니고 돈 잘 버는 애들은 전부 호모라고. 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못되면요, 사람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마귀에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한 자녀일수록 전부 마귀가 아주 제일 일선봉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순교자의 사명이 있어요. 산순교자로서 너희가 나를 따르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그게 주님이 죽으심이 나에게도 사는 모습이 마치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두듯이 그렇게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목자의 사명을 받아도 미숙한 신앙이 있어요. 우리 신앙은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도 미숙한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목자로서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데 dress yourself 그랬어요. 자기 옷을 스스로 챙겨 입는다는 것입니다. 외모,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도 내 체면 때문에 인류대학 가야 돼. 부모 체면 때문에요. 자식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내 체면이 더 중요한 거야. 자식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혹시 내 체면 때문에 우리 남편을 내 체면으로 내가 지금 여기는 아내가 아닌가.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 못난 자식은 옛날에는 뒷방에 가둬 놨잖아요. 잘난 자식만 자식이라 그러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자신의 체면, 변명, 핑계, 그리고 자기 보호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목자를 하면서도 그 목자가 내 체면과 내를 빛내기 위해서 그런 직분을 받은 것처럼, 물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은 그걸 통해 양떼를 통해서 내가 참 드러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 할 때 참 어려움을 많이 당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죠. 우리가 어렵고 참 비천할 때 우린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이 신앙은요,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또 달라요.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특별히, 또 한국에서 믿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예수를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삶 환경 자체가 정말 절대절명의 광야에 놓여있는 이런 아무도 도움이 없는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을 만났고 그 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복해 주셨고,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주변에 내가, 모든 나 자신이 주님이 축복해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십자가도, 내가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수가 있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내가 벗고 싶지만은 벗지 못할 십자가.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로 가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처럼 정말 감사한데, 그 십자가를 벗었으면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내 목숨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사람을 자랑할 때도 내 주변에 잘난 사람만 자랑합니다. 내 친구 중에 장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미숙한 목자의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목자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젊어서는 내가 참 내 폼되고 폼나게 그냥 한번 살아보려고 말이야. 자기를 위해서 전부 가족도 있고 옆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야. 근데 정말 목자는,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에요.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자기를 잡아서 가는 거거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자들은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또 가게 되는 것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게 되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목자의 모습이, 베드로가 순교자가 되는 모습이 마지막이 될 때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놓는 사람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 목자는 사명을 위하여 자기 보호의 갑옷을 입지 않습니다. 변명 이유, 핑계 되지 않는 성숙한 목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을 입지 않았어요. 지금 연약한 자는 언뜻 보면 다윗 같아. 골리앗은 갑옷을 입어서 그렇게 큰, 거의 3m간 몸을 가진 사람이, 그 육체 거구가 말이야. 벌써 그것에서 벌써 골리앗은 졌어요.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이걸 뭘 해야 되겠다고 자기 체면의 옷을 입는 사람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이 장면은 말이죠, 역대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 암몬하고 마온의 군대하고 3개 연합팀하고 유다가 전쟁을 할 때 여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성가대는 갑옷을 안 입었어요. 군인들 앞에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화살이 날려면 맨 1탄으로 총알바지 하는 거예요. 화살바지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적군들이 다 죽게 되고 복병을 두셔서 서로가 서로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양육을 할 때는 자신을 하나의 희생의 화살바지로 내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전설이지만은 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네로 때 불을 지질려 가지고 막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크리스천들이 그랬다고 하고 크리스천들을 아주 핍박하도록 만들었을 때 크리스천들이 많이 순교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는 그래도 사도니까 우리 사도를 살리자, 목사를 살리자 해서 먼저 도망가라고 그럽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양떼들을 낚여놓고 도망을 갈 때 그 동부 밖에 산에 올라왔을 때 누가 한 사람 지나가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버리고 도망간
그 신자들을 위해서, 나의 백성 내 양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 우리 일생에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양이 있었어요. 내 양이라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게 하나님 맡기신 양떼가 있다. 연약한 부모들, 미숙한 사람은 자녀를 버리기까지 합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러지 않죠.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진, 우리 주님은 바로 죽으셨는데 나는 거꾸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하잖아요. 중국의 홍위병에 난 때 중국 목사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 홍위병의 난에 아주 결정판은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는데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을 많이 죽였는데 특별히 목사들을 죽였어요. 그 목사들이 막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고 숨는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 어떤 여인이 그 목사들을 숨겨줬어요. 근데 이 홍위대에서 홍위병들이 그걸 정보를 알게 됐어요. 중국 정보원들이 얼마나 정보인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게 돼서 그 여인을 불러서 네가 숨겨놓은 그 목사들을 이름을 대고 그들의 거주지를 대라. 네가 만약 되면 네가 살고 되지 않으면 너가 죽는다 그랬어요. 정말 너 죽이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연약하니까 풀었죠, 베드로처럼. 그래서 그 목사들이 다 잡혀 죽은 거예요. 자기 집을 거쳐간 목사들이.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살만합니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날마다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그 짓을 하는 경우가 있다. 목자로서의 모습이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내가 연약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남는 게 아니라 일평생 내 가슴에 큰 짐이 되어서 부담으로 남는. 그래서 점점 신앙이 멀어지고 하나님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 교회를 멀리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등한시한 것을 스스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나 하면요, 자기가 목사를 죽인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들 앞에 가서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때문에 수많은 목사를 죽였습니다. 난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 중국의 지하계가 풀릴 듯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껏 우리가 어떻게 했든지 내가 바로 서야 우리 자녀들이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서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섭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 괴로워서 못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나는 올바른 남편 되어야 돼요. 올바른 아버지 되어야 됩니다. 올바른 엄마 되어야 돼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주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사랑의 고백 때에 주님이 주신 명령, 내 양을 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우리가 다 들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 양떼를 바로 씌우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써야죠. 바로 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밤낮 자지 않고 일합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 정말 우리 인생에서 행복이 뭐냐, 기쁨이 뭐냐, 살만한 가치가 뭐냐, 내가 목숨을 들여도 좋은 것이, 걸어도 좋은 사명이 뭐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처럼
예수처럼 내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자세로, 산순교자로 그 양떼들을 섬기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고,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고, 지금껏 해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결단해서 이 목숨을 걸 만한 사명에 올인하는 우리 성도님, 그래서 정말 하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생수의 기쁨이 여러분 삶에 넘쳐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야 될 이유,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을 지속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